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 말씀까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일상생활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라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2달 동안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의 말씀과 그리고 예배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기에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로 옷을 입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존재를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헬런 켈러 여사의 고백을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to have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진 바 to be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 고백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가정에서 변화된 삶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가정에서 변해야 된다. 가정에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이다라는 것을 나눴는데요.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하는 새로운 관계는요, 바로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큼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이기 힘든 곳이 바로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터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신앙의 자리와 일터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교회 일이 있고 또 세상 일이 있다, 이렇게 따로 구별 지으시면서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신앙이 구별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에 우리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영성,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의 영성.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을 거룩한 일터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을 입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는 귀한 결단을 내리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나타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상생활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구별짓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자 존 캘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은요, 직업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같은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일로 나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흔히 교회 일, 세상 일이라고 나눌 때가 있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 일을 하고 또 성도님들은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단어보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우리의 직업이 기독교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명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답합니다. 보면 모르겠어. 돌을 깎고 있어.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을 하다니요?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자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일과 신앙을 나누지 마세요. 일할 때는 하나님을 잊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고 거룩한 직업이고, 그 직업을 감당하는 일터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드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직업, 이 책을 쓰신 박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 개의 R, 알파벳 R이 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만나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요. 신앙의 핵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R인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종교로 나타나는 신앙, 이것을 religion, 종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R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인들과의 관계와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직장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영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Real life. 세 번째 R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1대1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보는 것,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같은 그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축복하며 나누는 그 시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일상생활의 영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막상 교회 밖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활,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많이 부딪히시고 성품 때문에 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정말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일상생활의 영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성도님들과 덕이 되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 성도님들이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종교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얼만큼 기도를 하는지,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과 나누는 대화와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희생을 하며 얼마나 말을 조심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믿음의 결단은 바로 순종하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미친 짓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새 옷을 입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처럼 그 모습을 세상 사람에게 나타내는 방식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랄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번성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며 우물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명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투며 그 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또 와서 다투고 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을 억울하게 뺏겨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좀 원망하겠죠.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마지막까지 양보하고 브엘세바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보았던 이삭의 신앙은요, 그 신앙의 모습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를 때 가만히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고 가만히 있었던 이삭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물에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갔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경 안 썼던 모습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세 개의 우물을, 그 우물이 아니더라도 이삭은 믿고 희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의 일상생활의 영성을 통하여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또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삭이 보여준 그 모습은요, 기도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희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행을 요구할 것입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인 것을 이용하면서 좀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삭이 어떤 약속을 믿었냐면요, 창세기 26장 24절을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너는 나를 위해 희생하라. 절망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삭이 그들 앞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주인과 종, 노예,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employe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먼저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순종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종들도 자신을 고용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종들은요, 그냥 육신의 상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일하는 척, 없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태도.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믿는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눈가림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것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 비록 눈에 보이는 주인이 우리를 고용했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꼭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더 보시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하냐면요. 단순히 경제적인 유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세상적 보수와 그 땅의 고용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터에서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돌을 깎는 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일해보세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시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이제는 주인들에게 명령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이란 이 두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주인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인들에게 리마인드 하라고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비록 이 땅에서는 종들보다 너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울의 주장을 듣고 바울이 노예제도에 찬성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반대했고 폐지를 외쳤던 사람이지만 먼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맺어져 있던 자들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원했습니다. 머리띠 메고 그것을 반대하고 어떻게든 무너뜨렸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조직의 개혁 이전에 복음을 통한 영혼과 인격의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 시대에 당장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지는 못했지만
종에 대한 상전들의 인식과 상전들이 종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치며 비록 다리는 다르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한 가지 귀한 예를 드리자면은 바로 골로새 교회 감독이었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상당한 사고를 치고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이렇게 도망치다 잡히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로 도망가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가운데 진정한 리더로 쓰임받기 위해서 전에 오네시모가 잘못한 그것을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만들어요. 빌레몬은 충분히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한 장으로 되어진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9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16절 18절을 보시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는요,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빌레몬은 돌아온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용서하고 그를 맞이하여 자유를 주고 친형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에게 다시 바울을 도우라라고 명령해서 보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과 함께 하다가 후에 바울이 개척하고 또 사도 요한이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종은 죽을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빌레몬이었기에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일상생활의 아름다운 영성을 나타냅니다. 이 귀한 희생과 섬김으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그리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에서 귀한 감독직을 맡아서 일하고 후에는요, 이것도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둘이 로마에서 같은 자리에서 순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아름다운 결단, 일상생활의 그 영성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관계가 정말 거룩한 관계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봉사,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든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영성,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특별히 여러분의 성품과 변화가 필요해요. 성품의 변화, 희생이 필요해요. 보여주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귀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정도 방법, 교회 오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희생과 여러분들의 섬김, 착한 행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빌레몬의 희생과 그 오네시모 이 일상생활의 그 모습이 있었다면요, 한국에도 비슷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제 금산교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바로 양반들과 종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쳤지만 양반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라도 김제에서 조덕삼이라는 양반과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요,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을 통해 결혼도 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교회를 출석합니다. 나이도 양반이 15살 위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07년에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연히 양반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교인 전체가 이 상황을 놓고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양반인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후원하고 섬겼습니다. 2년 후에 자신이 장로가 되고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공부할 때에 5년간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쳤던 이자익 목사, 그 목사를 다시 금산교회로 청빙하여서 이제는 장로가 아니라 목사로 섬기기 시작해요. 죽을 때까지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목사로 섬기며 그 밑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사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조덕삼 장로님께서 보여주신 일상생활의 영성은요, 그 당시 모든 교인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결단한 그 모습,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런 섬김이 실천이 되는 그런 일터를 만드세요. 이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을 함께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주인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던 일상생활의 영성을 나타내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과 밖의 생활을 구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역사와 거룩한 기적의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나눈 일상생활의 영성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을 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도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